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오늘 제가 예수님 마음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는데 창세기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으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근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두셀라 이름을 주시면서 그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 화살, 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두셀라. 65세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 땅에 뭐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가 몇 살이에요? 969살. 에녹이 라멕을 낳습니다. 또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가 500년이 돼서 500살에 성경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요. 500살에. 그리고 600살에 노아의 홍수가 와요. 그 노아의 600살, 노아의 홍수가 오는 그때에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심판이. 969 그 연도가 딱 맞아요.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뭐가 와요? 심판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왜 심판하십니까?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버려두면 하는 일이 뭐예요? 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에요.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싸우고. 타락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죄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명을 가졌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100년 정도 시간을 봐요. 몇 년이요? 100년. 그러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뭐를 알린 거예요? 심판을 알린 거예요. 에녹에게도 뭐를 알렸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알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 노아에게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뭐 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너는 뭐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왜 방주를 만들겠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정은 배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는요, 운전석이 있어요, 없어요? 운전석. 여러분, 기본적으로 배는 그 배를 운전할 수 있는 키가 있잖아요. 운전대가 있잖아요. 그 배 돌리는 거. 돌리면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배를 움직이는 키가 있어요. 추진체가 있어요. 모터가 있어요. 엔진이 있어요. 돛대가 있어요. 방향 바람 따라. 그런데 방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그냥 그 3층으로 너비 한 25m, 길이 한 200m,
큰 방주에 모든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방주가 배에 떠 있는데, 배가 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것을 묵상했어요. 이 배가,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홍수가 나서 이제 그 배는 물에 떠 있어야 돼. 배가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계속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풍랑이 심하겠어. 얼마나 멀미가 많이 나겠어. 그런데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떠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배는 움직여요. 그 안에 물론 살아있다는 건 감사하지만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배 안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불안해요. 또 이 비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고, 또 어디에 내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노아의 방주를 묵상했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그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배를 책임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 배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살리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언제 내리는지, 언제 끝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계세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자기 죽을 날을 아는가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언제 끝날지, 주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불러가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와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노아의 방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방주에 타는 순간, 잘 보세요. 노아의 가족과 그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타는 순간 그들의 남은 인생은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면 다 죽는 거고, 비가 멎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배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제가 한 주 동안 이번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그 전에는 어디 가서 뭘 보고 뭘 하고 계획표를 가지고 일정을 가지고 막 그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신은정 집사님이 어디 뭐 숙소 어디 산속에 어디 뭐 숙소 예약하라 그래가지고 몇 군데 예약만 하고요. 어디 갈지 뭘 먹을지 뭘 할지 아무 계획도 안 세웠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처음으로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숙소만 딱 정하고 그냥 움직였어.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일찍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찍 갈 필요도 없어. 뭐 누가 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뭐 계획이 없어, 계획이. 근데 첫날 월요일 날 출발해야 되는데 계획이 없으니까 잘 숙소만 정해놨으니까. 또 그날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 또 저기 고천에 있어가지고 결혼식이 5시야. 보통 휴가 떠나려면 아침에 떠나야 되잖아. 근데 계획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냥 결혼식이나 갔다 가자. 결혼식 가서 인사드리고 저녁에 출발했어. 내가 가는데 비가 억수로 내려. 비가 그냥 완전히 앞이 보이질 않아요. 내려서도요 짐을 내릴 수가 없어. 비가 쏟아져가지고. 야, 그렇게 비 쏟아지는데 떠났어. 밤 11시 밤에 도착했어. 결혼식 잠깐 인사드리고 가느라고. 뭐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계획도 없는데.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날씨가 좋았어. 그냥 뭐 지도를 보고 어디 뭐 근처에 어디 뭐 갈 만한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이번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움직였어요. 숙소만 다. 계획도 안 세웠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잘 때는 정해야 되니까 그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신은정 집사님 소개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이 뭐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한번 일주일 동안 지내보자. 어디 가고 뭘 먹고 이런 계획이 없었어. 모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배가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그래서 정말 제가 계획이 없으니까 뭐 정한 게 없으니까 그냥 주변에 물어보는 거 어디 뭐 갈 만한 데 있나요? 그러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어디 뭐 먹을 만한 데 있나요? 그러면 찾아서 또 뭐예요? 먹는 거예요. 또 주변에 어디 그냥 뭐 해서 가는 거예요? 물어서 가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렇게 일부러 내 계획,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다 뭐 했어요?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뭐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일주일을 보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아마 내가 알아본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요. 왜? 그냥 물어서 가니까. 뭐 어디 볼 만한데 어디 뭐 갈 만한데 먹을 그냥 다 뭐 했어요? 물어보고 책 보면서 그냥 가서 현장 가서 자 깨달았어요. 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한 것보다 하나님이 맡기는 게 더 좋구나.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하고 싶은 것들 다 있어. 그러나 방주에 올라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방주에 올라타서 동쪽으로 갑시다. 가요 못 가요? 못 가. 배가 막 풍랑을 만나 이 풍랑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해 못해? 못해요. 배에 타는 순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그런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날씨를 움직일 수 있나요? 없어요. 어제는 또 강화에 선행교회 또 청년부 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또 저녁에 말씀 전해달라 그래서 저녁에는 또 강화도 갔다 왔어요. 갔다가 12시 넘어서 왔어요. 말씀 전하고 왔어요. 처음에는 뭐 피곤해서 무슨 또 토요일날 저녁에 강화까지 갔다 오냐고 안 갈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가라는 마음을 줘요. 가서 또 말씀 전하고 왔어요. 생각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책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따라합시다. 내려놓음. 내려놓음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냥 하나님이 뭐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계획이 있었으면 몇 시에 어디를 가고 몇 시에 뭐라고 어디에 가고 계획이 있었으면은 하나님께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봐. 왜? 시간표로 내가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계획이 없어. 어디로 갈지 그냥 잘 공간만 정하고 뭘 할지 정한 게 없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몇 시에 아무것도 안 정했어. 그러니까 뭘 먹으려고 그래도 어디 가려고 그래도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요? 물어봐요.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 뭐 해봐야 돼? 물어봐요. 하나님 뭐 할까요?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물어보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감동을 줘. 뭐 할 때마다? 물어볼 때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감동을 주십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처음엔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걱정도 돼. 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그래.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언제 물어봐요?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물어봐.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는데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게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인생도 물론 필요한 따라서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고 계획도 해야 되고 또 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얘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마음. 그냥 하나님의 뜻에 뭐 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순종의 끝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뭐 하라고 온 거예요? 순종을. 내 뜻을 실현하라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근데 그 동행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네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올 것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세상의 심판이었는데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뭘 전해야 돼요? 심판을 전해. 세상의 심판을. 이 땅을 심판을. 그러니까 너희는 죄에서 뭐하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켜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 노아의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물이 얼마나 무서워요. 다 그냥 쓸어버려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관악구에 이번에 그 도림천이 넘쳐가지고 그 지하나 반지하에 물이 다 차버렸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중에 한 교회는 무릎 지하에 아는 친구 목사님, 선배 목사 무릎까지 차가지고 교회 바닥재를 다 드러내야 돼요. 무릎까지 물이 차니까 바닥 그 쟤를 다 드러내야 돼. 싹. 또 어떤 교회는요 천장까지 물이 찼어요. 그 천장이죠. 천장까지 다 드러냈어. 그 교회는 이번에 그냥 교회를 이전하려고 그래. 이전하려고. 왜? 그냥 다 물이 차니까요. 천장까지 물이 차니까 건질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다 버리고 이제 새로 이전해야 돼. 지금 교단에서 또 연회에서 여기저기서 그냥 막 후원금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제 새로 이전하게 하시. 물이 그만큼 뭐예요? 무슨?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에녹에게 969년 무드셀라가 그럼 거의 1000살이죠. 한 1000년 동안을 에녹을 통해서 그 에녹에게 얘기 들은 사람들 쭉 노아까지 1000년 동안을 회개할 수 있는 뭐를 준 거예요? 시간을 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을 내리고 싶지만 에녹에게 이미 1000년 전에 심판이 올 거라는 걸 뭐였어요? 알려줬어요. 그러면 에녹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여 인내하신 구세주 천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라면 노아의 홍수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아마 안 왔을 거야. 왜?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라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뭐예요? 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 내버려두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떠내려가. 다 지옥 가요.
예수님 보내신 게 뭐예요? 너희들 방주와 같은 거예요. 방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방주 안에 동물들이 있어요. 냄새나요? 답답해요? 갈 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방주에서 뛰어내리면 돼야 안 돼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세요. 노아의 방주가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30살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목수의 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바쁘게 사역을 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다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을 줘요. 에녹에게는 너는 심판을 전하고 다녀라. 300년 동안 그냥 돌아다녀야 돼.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65세까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열심히 그냥 돌아다니면서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땅에 뭐가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거예요. 그럼 노아는 500살까지는 아마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500살 세맘 야벳 낳고 하나님이 뭐를 지으래요? 방주를, 배를 만들래.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못 살아? 못 살아. 메인 삶을 사는 거야. 100년 동안 뭐를 만들어야 돼요? 배를 만들어.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해. 어디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해. 배만 만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또 이끌어 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는 거야, 일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맡기는 거야? 일을 맡기는 거야. 그 일에 그냥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없는 게 좋아요? 에? 있는 게 좋아. 일이 있는 게 좋아. 금요일날 금요철에 왔는데 우리 이부 예배 나오시는 새로 오신 집사님 가정, 남편분이 이제 퇴직해가지고 본인은 이제 요양보호사 하려고 준비하시고 시험 합격했어.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 이제 퇴직하고 요양보호사 준비했는데 이번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희 남편이 취직했어요. 퇴직을 했는데도 또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대요. 요양보호사도 물론 좋지만 본인의 또 적성과 재능과 그 기술을 살려서 취업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요. 내 생각은 그냥 자격증 따서 요양보호사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요양보호사는 그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자기의 전문직도 아니잖아요. 자기 그냥 노후에 뭐라도 하려고 따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술과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능력을 귀하게 보셔서 친구를 통해서 좋은 회사를 취업하게 해주셨다.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다. 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때요? 더 위대하셔. 믿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면 좋겠다. 그냥 뭐 몇 시간만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좋은 회사에 더 좋은데 너 아예 그냥 정규직으로 정직원으로 들어와라. 할렐루야. 내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아.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두려움이 동반돼요. 믿음에는요, 걱정, 근심이 동반돼. 믿음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사실이야. 방주에 탈 때 걱정이 없었겠어요?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함이 찾아와. 두려움이 찾아와. 걱정이 돼.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어떻게 불안하지 않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순종할 준비. 순종할 준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져라. 너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근데 죽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부활하게 하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따라합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참 놀라운 예수님 말씀.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죽는데. 그런데 반대로 죽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해보세요. 안 죽어. 더 살아나. 반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죽어. 참 인생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잘해보겠다 그러면 오히려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돼. 반대로 하나님 내 생각이 안 되네요. 내 뜻대로 하니까 안 되네요. 하나님 나를 살리든 죽이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 내 모든 거 다 내려놓으세요. 한번 여러분 남은 이제 8월도 거의 다 갔죠. 9, 10, 11, 10 남은 4개월을 한번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중요한 것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방주를 떠나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교회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돼. 왜? 그 자리를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 여러분 기차 안에 버스 안에 있으면 내가 움직여요? 그냥 버스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안에 몸을 실으면 비행기가 가지 내가 하늘을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움직여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기차에 타면 기차가 알아서 가잖아요. 택시를 타면 택시가 알아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오.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돼야 한대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네 인생을 넌 계획도 없이 하나님께 맡기니? 어떻게 너는 생각이 없니? 계획도 없니? 계획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계획이 없고 생각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거기에 순종하게 돼. 왜? 내 생각이 없으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울까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 십자가를 지라 하면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금식하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기도하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주님이 또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다. 전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봉사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감동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그것을 묵상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언달합시다.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만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금식하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금식. 성경 보자 그러면 성경. 그냥 흐름에 따라 같이 움직이면 돼요. 그 흐름에서 벗어나면 힘든 거예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합시다. 평안한 마음. 평안이에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걱정도 되고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주에 살게 해요? 나중에 나오게 해요? 나오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이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 그거 계속 가지 않아요. 좀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누가 여러분 힘들게 해요? 또 여러분 일이 힘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계속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버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란을 이기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야 돼요? 평안한 마음을 주셔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내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이 뉴스가 주는 소식, 사람들의 말이 뭐예요? 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어제 내가 뉴스 잠깐 보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1조 원어치 무기를 또 줬대. 뭐 하라고? 러시아랑 싸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1조 원어치 지금 벌써 미국이요, 우크라이나에다가 전쟁 도와주는 금액이요 14조. 14억이 아니라 14조. 전쟁 누구랑 싸우라고? 러시아랑 싸워 이기로. 근데 뭐 러시아를 이길 수 있겠어요? 러시아를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미국이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죠? 전쟁이 쉽게 끝나요? 안 끝나? 이거 안 끝나. 지금 전문가들이 내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빨리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끝나. 미국도 포기 안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이야. 우크라이나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어요? 우크라이나가 죽고 러시아 사람이 죽고. 언제 어떻게 이게 끝날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가 뭐 언제 끝날지 알 수 있나요?
아직도 환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냥 하나님 묵묵히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쓸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인도하시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저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좋아.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저희 아버지가 늘 많이 해줬던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세 가지. 기도가 응답이 있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있을 때도 있어요. 또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응답이 안 되는 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겠다. 더 좋은 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면 평안해야 돼.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생각은 뭐예요?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마음 뭐예요? 인내하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 드릴까요? 절대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자기 고집만, 자기 생각만 오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할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 고집이 셀까요? 고집이 없을까요? 고집이 있어요. 그럼 고집 세면 하나님 말 들어 안 들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반대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제가 수많은 교회를 거쳐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웬만하면 제가 목사님이 뭐 하라 그러고 목사님이 뭐 명령하고 목사님이 시키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순종했어. 위에서 시키고 위에서 뭐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뭐 하라 그러면 하고. 왜? 저는 목사님 말씀이 누구 말씀으로 생각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어요. 여기 가양제일교회도요.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 여기 지원하라 그래서 내가 한 거야. 저는 광고 나온 것도 몰랐어.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아, 내 인생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해서요? 시키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 마음이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합니다. 오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